말씀의 제목을 붙여봤어요. 한 장을 하다 보니까 말씀의 제목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을 정해야 돼서 말씀의 제목을 성령이 오셨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4장에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번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사, 40년 동안 그냥 앉은 뱅이 일어난 그런 기적과 그런 표적,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앉은뱅이를 일으켰느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의 분명한 인도하심, 교통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볼륨 좀만 줄여주세요. 하울링 생깁니다. 사도행전은 아마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기간을 통해서 내가 이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면 이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철저하게 너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또 이끄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고,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저들이 기다리던 성령의 그 오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일회성, 단회성이 아닙니다. 반복성입니다. 그런데 일회성인 경우는 우리가 잠깐 성령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지 못하고 그냥 경험한 그 일회성의 성령의 오심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내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고 그냥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철저하게 저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이끄심과 함께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병든 자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어쩌면 사도행전 3장과 4장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드디어 세상 사람들이 기적을 봤습니다. 40년 동안 앉은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되었지만,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앉은뱅이는 나사렛 예수, 그분이 일으키셨다. 그리고 그분이 일으키신 이유는 저에게 어떤 육체적인 것을 고침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구원에 대한,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앉은뱅이를 고쳤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사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러나 못 박혔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살렸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앉은뱅이를 일으켰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 앉은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병든 것, 문제 있는 것도 해결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데 이제 오늘 사도행전 4장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1절에 보니까 4장 1절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회에 모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사당에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가지고 이제 그 고침을 받은 사람과 함께 이제 저들이 이제 막 질책을 하면서 이제 그것을, 그런데 그런 역사가 나타났을 때 이미 저들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뭐냐? 정말 기적과 이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저들의 베드로와 요한 그 사도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행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그 일로 인해서 막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가두게 됩니다. 2절과 3절 읽어볼까요? 4장 2절과 3절 읽습니다.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의 수가 이제 5천, 남자만 5천이니까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약 2만 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말이 2만 명이지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왜 그 5천 명을 믿게 한 것이 뭐냐? 결국은 그 안전병이 고침의 역사거든요. 근데 저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들이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베드로가 분명히 요한이 뭐랬습니까? 설교를 할 때 분명한 설교를 하잖아요.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죠. 표적과 기사, 안전병이 고침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으로 인해서 저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교통하신다는 것을 저들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장소가 바뀌었죠. 이제 저들이 가두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들이 공회에 이끌러서 이제 딱 장소가 바뀌었어요. 이제 누구를 향한 설교가 들어가냐? 이제 오늘 이 1절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어떻게 보면은 율법을 따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철저하게 공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전문가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이단으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8절부터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8절에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이 반들과 장로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어떤 자였습니까? 겁장이요. 어떻게 보면 배신자요. 비겁한 자요. 왜요? 예수님이 끌려갈 때 뒤를 줄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뒤를 봤지만 그러나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아이들 앞에서 저주하면서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분명히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어떤 그 모습은 비겁자요, 배신자요.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반장 아닙니까? 반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예수님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물론 사도행전 2장에 그 온 무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 베드로도 함께 성령 충만했지만 중요한 것은 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어떻게 그가 설교를 하느냐입니다. 성령이 오신 그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 속에서 보면은 첫 번째 뭡니까? 이 일을 일으킨 목적이 구원에 관한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10절 읽어볼까요? 9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다 같이 읽습니다. 처음부터 9절 시작.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물론 육적인 구원, 고침을 말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가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에 대한 것을 그것을 어떻게 얻었느냐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병 고침 마귀도 할 수 있어요. 부자 되게 하는 건 마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 구원은 마귀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육적인 것은 마귀도 할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마귀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마귀는 지금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자꾸 유혹해가지고 저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사건들을 이제 앞으로 더 일어날 구원 사건들을 제지하고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이 일은 구원에 관한 문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시대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 보면은 교회의 목적은 어떤 교회가 늘어나서 정말 막 멋있게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에 관한, 구원에 대한 선포가 있어야 되는 진정한 교회의 사명이 된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 정말 소수의 무리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교회의 어떤 역할들, 교회가 행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순간 들어보고 아멘 아멘 하지만 아직까지도 막 그것이 어떤 마음에 박혀지질 않아요. 전도서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한 소식이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못이 되어야 돼요. 왜 성찬식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그 드려짐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못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것을 기념하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떼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코 그냥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이유, 고침받은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 축복을 왜 받았느냐가 반드시 이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우리가 흔히 요즘에 대박난 로또가 당첨됐다고 쳐요. 기분이 좋죠. 자, 로또가 당첨돼서 그러면 로또가 당첨돼서 그 돈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적인 뒤에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나게, 그러니까 지금 이 고침받은 사람이 공의 앞에 딱 섰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고침받은 것이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게 주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름이라는 게 지난번에 설교했죠. 이름 그러면 황인수 그러면 주사랑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 그다음에 예슬이 아빠, 사모님 남편. 이게 이름은 대표성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뭘 하는지 그 이름 속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은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 어쩌고저쩌고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러면은 뭐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 드려짐,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신 능력,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 오셨네 제목이지만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증거케 하시려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 이유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분명히 있어야지, 이게 없이 그냥 하면요, 여러분들 잘못하면 목적 없는 우리가 마치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처럼 어떤 율법을 정해놓고 그 율법에서 어긋나면 자꾸 막 뭐라고 하고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가 교회의 목적,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고치시고 우리 영혼을 그렇게 하시려느냐, 그것은 바로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림돌로서 진 모퉁이 돌이 되어.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버리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분명히 버렸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이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12절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나요? 고침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 걸으라 했더니 걷고 뛰면 하나님을 찬양함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여기 막 놀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이 지금 분명히 말하잖아요. 구원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한마디로 만약에 이 메시지가 그냥 단순하게 구원에 대한 것이면 다른 사람은 고칠 수 없으나 예수님은 고쳤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야 더 멋들어지지 않을까. 근데 엉뚱하게 무슨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축복을 받고 가정 축복을 받고 우리가 정말로 그것으로 하나님이 예수 믿었더니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더라. 믿는 자들의 수가 더했더라. 근데 그것이 육적인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었더니 자녀들이 잘 되고 집도 사고 아파트도 살고 뭐도 살고 다 했더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희생, 그 구원에 대한,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교통정리를 해주신 교통하심이죠. 우리 교통, 분명히 너희들이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성령이 오시니까 베드로가 분명한 목적 있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저 무식한 베드로가 어쩌면 저렇게 똑똑하게 말할 수가 있지. 왜?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왜? 요한복음 17장에서 분명히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다 인도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다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주시고, 이것이 교통이에요. 성령의 교통하심, 내주하심, 임재,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 아무리 말려도, 야, 그러면은 이제 저들이 방법을 바꿨죠? 어떻게 합니까? 아니, 분명한 그 증인이 있는 거예요. 누구죠? 그 40년 동안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 돌아다니면서 말하니까, 이거는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런 이유를 하나님이 고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했죠?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다, 구원이 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이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제 그러면 이것으로 끝내자.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마귀는 그렇게 작전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18절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그러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분명히 말하죠. 목에 칼이 들어도 나는 이제는,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이 내주하심, 성령이 교통하심이 있었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히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21절 있습니다.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줬던, 막 협박을 했겠죠.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지만, 그렇게 말했지만 방법이 없는 거에서 놓아줬어요. 그 이유는 because,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이용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군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군중의 힘이 요즘에도요, 뭔가 잘못하면 SNS에 이런 게 보면은 무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자들, 여러분들 심지어는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진실을 왜곡되게 할 수도 있고 진실되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군중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왜? 현장 속에서 막 수많은 무리들이 그 현장을 보고 이 사람을 고친 목적이 구원에 대한 것을 분명히 얘기하니까 저 사람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뭔가 내가
뭐 어떤 문제 해결을 받고 소망하는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은 뭘 설교를 했다고요? 고침받으려면 예수 믿으라 이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으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했다는 거예요. 가끔은요, 제가 방송 설교를 보면은 너무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정말로 성도들의 축복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그러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장애자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 믿는 기준에서 미달된 자들이에요? 설교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라는 일이 이르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잘못되면요, 이미 교회에 뭐가 있죠? 이미 강자와 약자가 정해져 있고, 마치 지난주에 설교했던, 금요일에 설교했던 그 죄인 세리와 바리새인들, 나는 뭐 한다, 이게 교회에서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잘못되면요, 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늘도 그냥 계속 사도행전 4장을 틀어놓는 거예요. 계속 들으면서 계속 반복되고 들어보는 거예요. 계속 들어보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사도행전 4장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축복에 대해서는 말할 자격도 없고 건강에 대해서 말할 자격도 없어요. 온몸이 저는 아주 환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무슨 돈을 뭐 많이 벌어서 지금 뭐 사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은행에 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 자리에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구원에 대한.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주셨는가? 왜 주의 종으로 삼으셨는가?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는가? 그렇게 말해도 우리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 무시해도 또 그냥 잊어버려도 저는 계속 얘기해요. 계속.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의 장면. 이제 23절부터는 이제는 이런 일이 일었었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찬송하는 그 부분이 이제 24절부터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 이로소이다. 아멘. 자, 이 부분은 어쩌면은 우리의 그 모든 사역 속에 세상의 열방의 관원을 그래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이 이미 벌어지는 일이 성령이 말씀하셨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있습니다. 과연 27절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 기부르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참 저는 이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렇게 쓰임받아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빌라도처럼 쓰임받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빌라도 정말로 모든 것을 누렸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고백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죠. 본디오 빌라도는 결국은 나쁘게 쓰임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서 나오죠. 그럼 오늘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부신 거룩한 예수를 거스렸다는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 예정하신 그것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되어졌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도 막 베드로가 말릴 때도 됐습니까? 이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말리면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그 십자가 영화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마귀가 막 내가 이겼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여러분들 마귀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지 말라고 계속 유혹합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느냐 유혹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가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귀가 막 패배 막 호소를 합니다. 내가 졌다 이거죠. 하나님 계획 속에 왜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구원 계획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이런 일들 여러분들 지금 기도 제목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이미 헤롯 시대 때부터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헤롯 선생님이 유대의 대표적인 왕이고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백성들과 모든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일이 하나님 뜻대로 예정한 대로 계획되었어요. 그 계획된 일들 속에서 이젠 주님이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우리가 오신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의 역사의 목적은 뭐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의 소식을 증거케 하시려는 거다. 할렐루야. 2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같이 읽어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뭐 이렇게 두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뭘까요? 그건 여러분들 이 사도들이 설교하는 내용들을 보세요. 주제는 뭐죠?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교회가 분명히 전할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라 이거죠. 그럼 교회의 목적은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마띠아를 뽑았듯이 우리가 뽑았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뽑힘을 당했다고 얘기했죠. 안진뱅이를 고친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안진뱅이의 사역은 뭐가 될까요? 나를 고쳐준 예수 이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 구원에 대한 얘기 그 메시지 중에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그분을 죽게 하셨지만 그런 하나님이 살리셨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가슴에 담는 이 안진뱅이요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던 자들의 그 고백 속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이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한 구절에 담고 있는 거예요. 30절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라고요? 예수예요. 예수.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을 정말 가슴에 담는다면은 교만해서 자기가 예수가 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기적 기적을 자기가 한 것처럼 막 행할 수도 없어요. 이미 사도들의 고백 속에서는 이런 기적과 이적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달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대표적으로 지금 안진뱅이를 고친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베드로가 죽은 자도 살리겠지만 그런 일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까딱 잘못하면 내가 한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 31절 중요합니다.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을 말씀하시니 무리가 다 성령이 사도들만이 아니라 무리가 다 할렐루야 무리가 다예요.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것을 믿고 가슴에 담는 자들이 다 그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한. 이 말을 바꿔서 하면 그들이 다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그 마음속에 다 오신 자들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자 다시 한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뭐라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또 얘기합니다. 바로 내가 죽인 예수. 하나님의 사랑과 오신 예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사셨고 그것에 대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증거.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이 마지막까지 무엇을 얘기했는가를. 요한도 베드로도 사도들이 바울도 뭔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예배 잘 드려야 되고 11조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픈 자 있습니까? 다 나오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치료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얘기하죠. 그거 없이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것에 대해 얘기 안 하면은 우리가 맹목적인 그냥 신앙생활, 돈 놓고 돈 먹기 신앙생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은 바로 그분의 얘기, 히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32절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5장과 연결되니까 다음에 연결을 하겠지만 3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불화를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이제 이 일로 인해서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도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근데 표현한 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분명한 자신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그 사랑 속에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죠. 왜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이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왜 중요하냐? 오늘 말씀해 주신 성령이 오시면 이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하게 하신다는 성령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성령이 충만하고 이러니까 막 무슨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서 뭔가 세상에서 이슈를 일으키고 막 먼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성령이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 우리 가운데 증거로 보여주신 그것이 무엇인가를 성령님이 알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것을 잘못 증가 못합니까? 무슨 성령이 무슨 뭐 그냥 뭐 기적 일으키고 이러려고 성령이 임한다고, 뭐 돈 잘 벌게 하려고 성령이 임한다고 하려고, 뭐 교회가 막 건물 짓고 뭐 좀 막 이런 데 이러고, 심지어는 막 주의 종들이 그것을 가지고 막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성령을 사고 팔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문둥병이 임할 수도 있고요. 그냥 온몸이 그냥 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것을 마술을 부리던 자가 그것을 돈 주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성령 오셨네. 제가 이 제목을 잡으면서 찬양도 그렇겠지만 성령 오신 목적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는데 막 성령이 무슨 이상한 막 어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막 밀어서 막 입신시킨다고. 무슨 입신입니까? 입신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 땅에서 뭐 입신해서 뭐 하나님 나라 뭐 보고 이게 뭐가 중요해요? 정말 교회가요. 저도 정말로 그런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자란 어떤 그런 교회가 교회 목적이 막 교회 붕인화시키고 막 성도 숫자 늘리고 남의 성도 빼앗고 막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나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다가 그냥 내 사명 다하면 그냥 그만하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성령이 오신 목적이, 성령이 오셔서 뭘 우리를 막 우리가 찬양하면 가난한 자를 도우려고 오셨어요. 과부를 도우려고 오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고 과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고, 그 목적은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지금 제자들이 경험을 했고, 이제는 그 많은 사람 3,000명 5,000명 그 사람이 많은 경험을 하게 됐고, 저들이 이제 모여서 뭔 기도를 했다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뭔 얘기를 했다고? 하나님 말씀만 담대히 전했어요. 누가 하겠다고?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성령이 이끄시니까. By the Holy Spirit, 성령님이 이끌려서 with the Holy, 성령과 함께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함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왜 고치고, 왜 축복하시고,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왜 하냐? 성령님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얘기를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시려고 너희들에게
물질 축복도 주고 너에게 이것도 주고 저에게는 사명도 주시고 저에게 이렇게 하시고 제가 중국에서 뭐 그 사람들을 악기를 가르친다. 악기를 가르치는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성령이 나로 하여금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저들이 좀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날 이끄시고 채워주시는 이것으로. 저도 솔직히 중국 가기 싫어요. 좀 피곤해요. 가만 쉬지도 않고 일 내내 그냥 반복해. 아침밥 먹으면 강의하고 점심밥 먹고 강의하고 저녁에 자고 일어나면 강의하고. 근데 오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가래죠. 이번에 이제 1일부터 3일까지는 이제 한국에서도 그 남원의 그 목사님 교회 이제 거기 그 아이들 음악 캠프를 하고 왜 내가 왜 한국에서는 못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국만 가서 할 거예요.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그 교회에 뭔가 내 사명을 내가 특별한 달란트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벌써 기도를 준비하고 막 이제 음악 캠프를 하다 해가지고 막 1일부터 3일까지 기도하고 아이들만 거기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목회는 이렇게 따져보니까 저부터 더 오래 했더라고요. 여기저기. 근데 거기는 아이들만 한 20명 있어요. 참 신기하죠. 어른들은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만 20명이 돼. 아 옛날 제 생각 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만 물론 어른들도 계셨지만 아이들만. 이게 왜 하냐는 거죠. 결국은 성령이 나로 이끄는 성령이 왜 나로 가서 재능을 주셨고 성령이 나로 왜 거기 가서 하겠는지 거기는 마음껏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아이들한테 확실하게 막 이제 예배도 드리고 막 이렇게 막 찬양 예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겠죠. 중국하고 달리. 왜 나에게 재능을 주셨느냐? 왜 여러분들이 주사랑교회 성도 되게 했느냐? 왜 우리에게 집사로 목사로 권찰로 왜 아이들이 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뛰어놀고 분명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분명 목적을 주셨는데 누구 얘기하려고요? 예수 얘기하기를.